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시편 57편입니다. 예, 57편. 57편 피시면 됩니다. 그냥 57편. 57편. 예. 제가 어색하다는 것을 다시 또 한번 느낍니다. 저도 계속 주보 보고 있었는데 저 57편으로 나온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예, 57편 우리 7절 8절 57편 시편 57편 우리 7절 8절 말씀 여러분 성경 다 피셨으니까 성경 다 있으시니까 성경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57편 우리 7절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 저는 잘 알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진행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운행되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어색하고 여러분들도 어색하고 원래는 우리 홍 목사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지만 홍 목사님이 아프신 관계로 제가 한 달 동안 여기 와서 이제 설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우리 천하일인교회뿐만이 아니고 저 역시도 제 개인적인 제 입장에서도 우리 혜린교회는 아마 공식적으로 모르고 아마 오늘 장로님들 오늘 아셨을 텐데 제가 이제 한 달 후면 다른 교회로 청빙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연습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또 감사할 일이 아닌데 내가 감사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끊임없이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만 있는다면 우리 이 안 좋은 우리 홍 목사님의 이 병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그 계절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봄과 같은 계절을 만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겨울과 같은 계절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날씨도 이제 우리가 3월이 돼서 이제 봄이 다가오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어느덧 많이 추웠던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옴을 느끼는데 오늘 이 강대상을 보면서 노란색 이게 뭐죠? 이게 양란인가요? 네. 어쨌든 이런 꽃들을 보면 이제 좀 봄이 오나 보다. 여름 이제 봄이 되어지면 노란색 우리 개나리를 보면서 봄이 왔나 보다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꽃이라는 것 자체가요. 여름 봄 보통 봄에 피고 또 여름에 많은 꽃들이 피어납니다. 물론 가을에도 꽃이 피죠. 국화꽃, 투구꽃, 코스모스 같은 그런 꽃들도 있지만 특별히 삭막한 겨울에 피어나는 꽃은 많이 드물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삭막한 겨울에 피어나는 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동백꽃이 있습니다. 동백꽃. 동백꽃은 추운 겨울 12월에서 3월 사이에 피어납니다. 이 동백꽃의 한자 이름을 제가 찾아보니까 겨울동 이른백, 동백이 하면 또 이제 드라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안 봐도 모릅니다. 하여튼 동백이라는 드라마, 동백을 치니까 드라마가 나와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어쨌든 겨울에 피는 꽃의 이름이라는 뜻이 동백이에요. 겨울에 피는 꽃, 저 이름이 뭐야? 그러면 겨울에 피는 꽃, 그게 동백꽃이다. 그래서 이 동백꽃이 겨울에 피는 대표적인 꽃이라고 볼 수 있고 수선화 아십니까? 수선화도 겨울을 대표해서 피는 꽃인데 12월중에 꽃망울을 틔어서 3월까지 꽃이 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이 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화입니다. 매화. 여러분 매화를 아십니까? 네. 화투 칠 때 삼자 매화 말고요. 그 매화. 네, 삼자. 보통 이게요. 2월, 3월에 핀다고 합니다. 2월, 3월. 매화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별명이 뭐냐면 눈 속에 피는 꽃이라고 해서 이 매화라고 하는 것이 눈 속에 피어나는 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눈 속에 피어나는 이 꽃이 향기가 가장 진하다고 합니다. 눈이 내릴 때 피는 꽃이 향기가 가장 진하다. 그래서 이런 추운 겨울에 피어나는 매화와 관련해서 조선의 어떤 신음이라는 4대 문장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매화는 일생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굉장히 멋있는 시 아닙니까? 매화는 일생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혹한의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나는 이 매화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금 더 굴하거나 그 어떤 시대 상황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절기를 지켜 그 아름다운 향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가장 존경하는 꽃이라고 하면 항상 이 매화를 이야기하고 이 매화가 선비들의 기계와 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0원짜리 지폐에 새겨진 이황이라는 이 학자는 태계 이황은 매화는 일생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를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평생 춥게 살아도 그 향기를 팔아 안락을 구하지 않는다. 이 구절이 굉장히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겨울과 같은 시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춥고 굉장히 어렵고 제가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오늘 이제 해제가 된 건데요. 많은 일들을 지금 겪고 있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를 겪고 있으면서 어떤 분들은 뭐 별거 아니더라, 뭐 그냥 감기 정도 수준이더라 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좀 원망스럽습니다. 왜 감기 정도 수준이라고밖에 얘기 안 할까? 되게 아팠거든요. 되게 아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더라라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더라.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추운 계절을 한 번씩은 다 지냅니다.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뭔가가 우리의 삶을 발목 잡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러한 시기를 지나가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겨울을 지금 어떠한 자세로 지나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온 겨울 찾아옵니다. 누구나 다 겨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겨울을 어떠한 자세로 맞고 있느냐, 어떠한 자세로 지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추운 겨울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향기를 팔지 않고 끝까지 간직하고 있는 이 매화처럼 인생의 혹독한 이 시련의 계절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개를 굳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추위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매화의 꽃의 향기가 더욱더 진해지듯이 망치로 힘껏 내리칠수록 철이 더욱 단단해지듯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줄어들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 빛, 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다운 빛을 발하기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 이런 겨울과 같은 시절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7편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다윗이 지었던 시입니다. 우리 57편 그 위에 57편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57편 제일 위에 보시면요. 이 시제, 시의 표제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표제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윗의 믹담시라고 적혀 있죠? 우리 한번 그것을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믹담시. 여기서 사용되어 있는 이 믹담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죄를 덮는 시, 속죄의 시편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하고요.
황금시, 주옥 같은 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알다스얏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알다스얏, 이것은 운율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운율이 있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멸하지 마소서 또는 파괴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멸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 이 시편이 총 150편의 시 중에서 이 알하스댓에 맞춰진 시라고 하는 이 노래는요, 시편 57편을 포함하여 총 4편만이 존재합니다. 총 4편. 57편, 58편, 59편, 75편. 이 4편의 시만이 이 알하스댓에 맞춰져 부른 시라고 되어져 있죠. 오늘 이 시편 57편이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내용이기에 하나님 나를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고 있는 알하스댓이라고 하는 이 뜻과 굉장히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이 시의 상황이 나와져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지었던 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표제의 내용은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지었던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지었던 쓰셨던 일기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썼던 일기나 과거에 썼던 시나 과거에 끄적였던 여러 가지의 문장들이 때로는 우리를 이불킥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정말 어려웠을 때 썼던 그 문장 하나가 우리를 되살아나게 하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 여기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이 지금 엄청나게 큰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기도가 너무나 공감되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고 우리에게 닥쳐진 그 고난, 재앙과도 같은 그 고난이 너무나 힘겨워서 우리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단 1분 1초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의 날개를 펼치사 그분들의 영혼과 그분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이때 다른 그 무엇이나 그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어디 없나라고 주변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아래 내려오셔서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 자신의 영혼이 지금 먹이를 찾아 헤매는 사자떼 사이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만 내디어도 사자가 이를 드러내고 나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지금 내가 일촉즉발, 지금 누군가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때로 나를 지금 공격해오는 극한 위기의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다라고 호소합니다. 잠깐 쉬려고 누워서 눈을 떠보니까 주변에서 불을 들고 나를 불태워 죽이겠다라고 하고 있는 방화범들 사이에 놓여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보고 내가 편하게 쉬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현상은 다윗의 목에 현상금이 놓여 있을 때입니다. 누구든지 다윗의 목을 사울 왕에게 가져가면 부와 명예를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윗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켰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울 왕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었습니다. 내가 다윗을 어디에서 봤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지내는 부하들도
지금은 내 옆에 있지만 언제 저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잘 때 내 등에 칼을 꽂을지 몰라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 아주 조마조마한 상황 아닙니까? 또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는 사울왕과 그의 부하들, 그 군대들이 수도 없이 다윗을 찾으려고 이잡듯이 샅샅이 수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밥 한 번 편하게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잠 어떻게 잘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앞서 표지에서 본 것처럼 지금 다윗이 머무는 장소는 편안한 집, 침대도 아니라 동굴입니다.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말 그대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가장 혹독하고 가장 추운 계절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추운 겨울, 패딩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옷 하나 달랑 입고 광야에 서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의 믿음의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을 저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라뇨, 이런 추운 계절이라뇨, 하나님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놀랍게도 겨울에 피는 꽃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그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을 시편 57편을 통해서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두 가지 결심을 하죠. 먼저는 다윗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 그 아래 우리 본문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실제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고정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정 여기 지금 고정돼 뭐 이런 TV 같은 거 고정시켜 놓은 거죠. 피스로 박아서 아주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고 떨어뜨리지 않게 튼튼하게 고정해 놓는, 이 고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삶의 중심에 전능하신 하나님만 고정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절은 한글 성경과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약간 어순이 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처음에 나오지만 히브리어의 어순으로 본다면 하나님이여가 문장의 가장 중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가 중앙에 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졌고가 앞뒤로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적인 기법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그 중심에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오직 그 주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으니까,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셨으니까 내가 그 보답으로 하나님을 좀 섬겨드리고 하나님을 좀 내가 주님으로 좀 높여드리고 살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아니 오히려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이 시기에서 그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엘로힘, 우리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의 마음속에 굳건히 못 박아 두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원수들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함정과 같은 깊은 웅덩이를 파두었습니다. 다윗은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겠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중 많은 나라가 위험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10만이 됐을 때도 와 어떻게 10만이나 되나 했는데 어저께는 22만이 되었다고 하고
제가 걸리고 보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 3명, 우리 그 막내 아들만 빼고 3명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내 아들은 따로 다른 집에다 격리를 시켜놓고 우리 처갓집에다 격리를 시켜놓고 우리 3명이서 자유롭게 살다가 왔는데요. 한 집에서도 4명 중에 3명이 걸리는 거 보니까 야, 이건 진짜 다 걸리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해서 그래도 많이 아프긴 했지만 병원에서 지어준 약으로 이제 잘 이제 먹고 이겨냈는데요. 초기에 우리 코로나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증화율이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기도 했고 많은 후유증 장애를 앓기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한 가지 기사를 봤는데요. 2020년도였습니다. 2020년도 10월 30일 일본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본에요, 한 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숫자가 더 높았습니다. 굉장히 일본에 코로나가 심했던 시기인데 일본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9개월 동안 총 2126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죽은 사람이 몇 명 없었을 때인데 일본은 2126명. 그런데 2020년 10월 한 달, 그 딱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자살한 사람이 2158명.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살했는가를 분석해 놓은 그 기사였습니다. 자살한 사람 중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는데요. 2019년도보다 82%가 상승했다고 하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왜 죽었는가라고 하는 분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하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비정규직까지 끊어지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극단적인 선택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분석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성의 경우에는 육아와 가사 분담이 커진 것도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 느꼈던 것은 뭐냐면 코로나, 이 병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병, 또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저처럼 머리가 터지기도 하고요. 많은 병들이 막 이렇게 옵니다. 이 많은 병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병이긴 하지만 더 치명적이고 무서운 질병이요, 사람의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질병이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 포기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찾아온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 부양에 대한 큰 부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히 어렵다, 답답하다 호소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울증, 불안감 이런 거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단어로 명명을 하고 있더군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재앙이 우리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길고 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길고 긴 겨울의 시절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19로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비관적이십니까?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실패의식에 젖고 또는 패배의식에 젖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삶이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길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제가 라디오를 이렇게 들으면서, 기독교 라디오를 들으면서 제가 이 문장이 하나 제 머릿속에 꽂혔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단어를 이 문장을 곱씹어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쓰러지지 아니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합니까? 성경이 이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에서 띄워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우리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한번 되는 데까지만 보여주세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이스라엘아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곤비하지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번역인 새 번역으로 보면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엄청난 인생의 위기 속에서 단순히 위기가 왔나 봐요, 내 삶의 위기인가 봐요 라고 하는 관념적인 위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목숨의 위기, 그의 인생이 끝날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죽을 것처럼 보이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확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자르면 나이테가 퍼져 있듯이 다윗의 삶의 단면을 잘라보면 그 가운데는 그가 의지한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되어졌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돌아와 봐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과 같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추운 겨울에도 꽃을 피워내려고 추워질수록 진한 향기를 머금었던 매화처럼 우리의 삶에 큰 고난이 찾아올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확고하게 주님만을 붙들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정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7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어떻게 노래합니까? 우리 8절 말씀, 그 아래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8절에서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이죠.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새벽을 맞이하는 다윗은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아마도 지난밤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의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또다시 새로운 한 날, 어저께 끝났을 수도 있는데, 잠자다 내 등에 칼이 꽂혔을 수도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한 상황이 아무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이 처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악기 들고 찬양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불 났는데 옆에서 지금 바이올린 이렇게 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좀 미쳤나 보다. 오늘 바이올린 키는데 저는 너무 놀랐는데요. 바이올린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가까이서 들으니까 더더욱 저 진짜로 오늘 되게 감동했습니다. 물론 우리 호산나 성가대도 감동했지만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나 아름답구나 라고 느꼈는데, 여러분 옆에서 불났는데 불난 집에서 바이올린 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고 바이올린을
여러분 누구나 보면 저 사람 정신 나갔나? 미쳤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데 한가롭게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를 정신 이상자로 보는 것도 그렇게 무리는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굴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둘람굴에 숨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보낸 눈과 길을 피해서 생명을 유지하자고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니요. 당장 오늘 들킬지 안 들킬지, 내 목숨이 유지될지 유지되지 않을지, 내 산소 호흡기가 떨어져 나갈지 붙어 있을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내일 떠오르는 해를 바라볼 수 있을 거라는 장담을 어느 누구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악기를 사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다소 소홀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의 삶의 족적을 보면 지금 찬양할 때가 아니라는 거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멈춰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죽으려고 환장했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의 끝없는 사랑을 노래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잃지 않는 성도, 찬양을 선택한 다윗의 삶을 놀랍도록 축복하셨고 그 어떤 원수도 다윗의 목을 가져갈 수 없게 만드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슬픈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여러 가지 남들은 알 수 없지만, 남들은 멀쩡하게 보지만 내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 그런 혹시 어려운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로 확정하시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다윗과 같이 이른 시간이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아침에 방해가 있고 집중해 찬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정에서도 비어있는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께 다윗과 같은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에 힘이 있습니다. 찬양에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했음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떠한 위협에 처해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